퍼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은 퍼즐 조각을 쉽게 맞춰가면서 얼마나 빨리 맞추나 시간도 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퍼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과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때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정육면체 큐빅으로 되어 있는 색깔 맞추기 퍼즐도 있고요. 스토크나 고리로 된 퍼즐도 있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퍼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퍼즐에는 각각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잘 따라가면 쉽게 풀리는 것을 저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퍼즐들을 다시금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죠. 오늘은 여러분과 많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퍼즐 조각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숙의 퍼즐 조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혜,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영적 전투가 치열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에서 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완성된 퍼즐 조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은혜 퍼즐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각각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 다르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요. 그 분량을 따라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에게요. 여기서 분량은 알맞게 측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에게 정확하고 합당한 봉사의 직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직분이 크거나 혹은 작거나 혹은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귀한 직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 9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망과 권세,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성도들에게 선물, 즉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속의 은혜와 함께 그리고 만물이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아가서 이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즉 은사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은사의 은혜, 은혜의 퍼즐 한 조각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퍼즐입니다. 11절과 12절은 앞서 바울이 교회 구성원이 각각의 분량대로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각 직분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분은 오늘날 없는 직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직분도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한 것이죠.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혔고 그리고 후에 바울, 바나바가 이 대열에 들면서 이들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었죠. 신약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안티옥 교회 유다와 실라가 대표적인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요. 줄 아는 양을 돌보는 목자 혹은 가르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라 지칭하기도 했죠. 목사를 감독이나 장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직분으로 사용되는 등 여러 다양한 직분으로 사용되지만 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직분자의 사역의 결과에서는 곧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 은사에 따라 맡겨진 일들, 봉사 일들을 하게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크던 작던 말이죠. 섬김의 포줄 조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어 마지막엔 성숙의 퍼즐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는 일, 곧 지식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과 지식 어느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지식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술책에서 혹은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영적인 미숙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춰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각각의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은사의 은혜, 그리고 섬김, 나아가 성숙의 퍼즐 조각을 말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퍼즐의 완성은 구원받은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성숙된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